올해가 3.1 운동 100주년 해입니다. 100주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귀한 운동이었죠. 전국적으로 거의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 만세 운동을 100년 전에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근데 많은 아쉬움이 더 많아요. 사실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3, 40년 전, 또 뭐 100년 전, 200년 전 계속해서 선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정파 싸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국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당쟁에 사로잡혀서 관심도 없고 국민들도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3.1 운동 때 참여했던 10분의 1만이라도 그 전에 나라를 위해서 미리 일어나고 미리 민족의 위기를 외치고 이랬었더라면 그 무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지만 태극기 흔들고 3.1 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일본군은 총으로 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총으로 쏘는데 태극기 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3.1 이 기념 행사들을 하면서 그 정신만 이어봤자 이러고 실제로 이 민족의 부강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당할 텐데 또 강대국들의 먹이가 될 거고 또 나중에 또 총칼 앞에서 깃발이나 흔들고 이것밖에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식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또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교훈이 돼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타고 나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또 설교 한 편 흘러가는구나, 지나가는구나 이러고 은혜가 되네, 그럴 수 있겠네 이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영적인 우리의 국권, 영적인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달라요. 다른 피조물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셨고 또 주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가는 그 축복 그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가는 그 축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정의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흥분합니다. 이거 굉장한구나,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보이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의 본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놓으셨냐? 두 가지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치 고3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를 할 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이에요. 그게 바로 내 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 내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심으로 성취시킵니까? 기도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성취시키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의 중요한 수단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디뎌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막 난립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해하나 보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신앙 자체가 활화산 같아요. 살아 움직여요. 어떤 분들은 보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그냥 참 너무 안타까워. 왜 그렇게 안타까운가 보면 은혜의 수단을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났는데 이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그냥 근근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자기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쭉 살펴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 초강대국인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의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6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이제 왕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3명이,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 중에서 책임 총리가 있는데 이 책임 총리가 누구예요? 눈 감고 묵상하는 분 대답해 보세요. 책임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책임 총리입니다. 자, 다니엘이 신분이 뭐냐면 굴러온 돌일까요? 박힌 돌일까요?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면 박힌 돌이 잘 나가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굴러온 돌이 너무 잘 나가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을 모략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을 뒷조사를 계속 해본 거죠. 이렇게 이제 민간인 사찰팀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뒷조사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잖아요. 이게 뭔가 얽어가지고 그 자리에 끌어내려야 되는데 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흠이 아닌 흠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강대국이 새롭게 딱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머리가 돌아가요.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어떻게 요걸 저 사람을 올가놨는데 사용을 할까?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지금 이제 신생초 강대국이 딱 등장하는 과정에서 뭐가 튼튼해져야 돼요? 왕권이 튼튼해져야 돼요. 왕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저걸 갖고 올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짰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어디다 갖다 놓는다? 사자굴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폐하해 주세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폐하. 지금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왕권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왕권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폐 세력을 계속 청산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 그 왕권 강화라는 그 빌미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황제 폐하께만 기도하게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황제를 향하고 황제 폐하의 권력이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법안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황제 폐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폐하가 딱 보더니 그 속셈은 나중에 깨달아요. 딱 겉으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에 이 인장을 딱 빼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줬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해요 안 해요? 네,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전혀 다니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금지령이 딱 내리면 두 종류의 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첫째 종류의 분들은 원래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금지령 내려봤자 뭐 원래 안 했는데 뭐.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롭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기도 금지령이 내리고 기도하면 목숨 잃는다 해도 엎드려 기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여기 걸려 있어요. 생사화복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몇 배의 축복으로 그대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치명타로 다가옵니다. 큰 문제로 그게 바뀌어요.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3번 기도하는 거는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아니 왜 그 포로로 저 이역말리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사울 왕, 다윗 왕, 3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진짜 기도를 길게 해요. 기도를 엄청 길게 하는데 그 긴 기도 내용 속에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로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는지 아시겠죠? 그냥 더워서 연 게 아니고요, 저 말씀 때문에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몇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제대로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갈 가능성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해 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은 저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3번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기도 내용이 저기 나옵니다.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3가지.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첫째, 우리의 일을, 내 일을 돌봐주옵소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를,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3번째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이 설교 들으시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아유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시면, 없잖아요, 그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3.1운동 얘기했지만 3.1운동이고 뭐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이럴 때가 많고, 뭐 설교 들어도 뭐 그냥 다니엘이 3번 했지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게 쉽다니까 이게. 그래도 혹시 한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설교 듣고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내 일을, 우리 일을 돌봐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곧 어디 빠져요? 어디서 던져져요? 사자굴에 지금 던져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 기도 끝나면 이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 제 일을, 제 상황을 아시죠? 저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했다는 거죠.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시나요? 그 일을 여러분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니엘처럼 하세요. 하루 3번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일을, 우리의 일을 돌봐주세요. 죄인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 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를 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많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6장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누구한테 계속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황제한테 계속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만남의 위대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안 해도, 안 하면 뭐 자기 혼자 인적 관리, 인간 관리 잘 이렇게 하시면서 부지런히 좋은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능력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3가지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기도했을까요? 다른 것도 기도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니엘을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건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기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습관을. 이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그 말,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은요, 습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주머니 찾기가 되게 힘드네. 그죠? 이 습관, 그죠? 뭐 어디서 키는 거 이거? 다 켜가지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좀 시간 지나면 당신의 스크린 타임은 지난 주간에 하루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습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이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무슨 습관은 없어요? 네. 그런 습관은 없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은 없어도 다른 습관은 다 갖고 있어요. 드라마 이렇게 딱 오면 항상 켜야 돼. 이거 딱 켜서 딱 보는 거 있죠? 몇 개. 이거는 뭐 성경은 못 읽어도 이건 봐야 돼, 그죠? 이렇게 다 습관, 이렇게 다 이런 습관, 저런 습관. 다니엘은 무슨 습관? 하루 3번 하던 대로, 먼저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일을 돌봐주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둬요? 말씀과 기도에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멋진 청년을 어떻게 그냥 놔둬? 그래서 높이고 또 높이고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까지 딱 올려 놔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시험 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자들이 와가지고는 황제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법주문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위 관료 중에.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것들이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걸 만들었구나. 그래서 금방
사자굴에 안 넣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하루 종일 밀어요, 뒤로. 알았다니까 가봐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하면 쟤를 살리지?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인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뒤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황제권이 영이 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도장 찍었다 못 바꾸게 돼 있는데 이걸 확 바꿔버리면 지금 온 세상에 황제의 최고 권위가 지금 서지도 않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또 찾아왔어. 저녁 때. 폐하 아직도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 원대로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느냐면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여기 여러분 16절 뒷부분을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김 과장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고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게 그 무슨 농담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이 사람 불신자라니까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락을 그치고 또 뭐예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철야. 이 사람 지금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인가? 밥을 하루에 6끼씩 먹고 무슨 오른손이 3개씩 달려있고 발가락이 6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일이 닥친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렇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모르니까. 모르지만 또 다니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지금 당신의 종이 여기 있다 보면은 다니엘 이제 그 이튿날 왕이 말이죠. 왕이 금식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그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어떻게 가요? 급히 가. 아니 황제가 술 챘어요? 아니 그 새벽에 금식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자기가 뭐하러 거길 가? 아니 밑에 그 심부름꾼이 얼마나 많은데 시켜도 되잖아요. 가서 다니엘 한번 보고 오라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보세요.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신앙 자체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고, 이러니까 그 부를 때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어떻게 섬기는? 어떻게 섬겨요? 항상 섬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항상 어떻게 섬겼길래요? 예? 항상 어떻게 섬겼어요? 아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거 지금 이 정적들이 다니엘 고발할 때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집 구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항상 섬겨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딱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항상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예? 근데 그게 무슨 스카이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쉬워. 뭐만 하면 돼요? 무슨 기도? 하루 3번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일을 돌봐주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런 평가를 듣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결론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맨 끝에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무함이었더라. 그러면 저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저 믿음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3번 기도예요, 3번 기도.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거. 기도 생활 안 하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다니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루 3번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 요걸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저 말이 저기만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정확히 저 의미를 정확히 살려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 믿음 뭐예요? 저 믿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1절 시작할 때 들어가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기도한 거, 그걸 믿음이라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뒤로놓고 어떤 사람은 발을 뒤로놓자마자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너무 신바람나게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근근히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조차 못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안 그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경험을 못하니까 반대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신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 하나님들 투성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나라고 뭐고 너무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완벽한 질서가 거기 있고 공법과 공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거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야 꼭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형식적인 신앙 이런 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면 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